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며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높은 위치에 대한 욕구,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죄가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위치에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작 자기들의 손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며 우리의 지위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문 51장 9에서 1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5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야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1장 17절과 오늘 본문 1절을 연속으로 볼까요? 먼저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본문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마치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에게 당한 일들이 까닭없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고통이 그들의 죄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며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치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다 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잊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는 왕의 기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이며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성막 기구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레위인들을 앞장 세워서 부정한 땅에서 떠난 하나님이 백성들의 앞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는 모습이 1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시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지키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에 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건 간에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에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행하셨던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선포가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흔들려는 사단의 무리를 이겨내고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